인생 결산이 되겠습니다. 인생 결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2021년 힘겹게 시작했던 것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흐른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쏜살같이 날아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 반드시 인생에도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하여 우리가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인생 결산식에 주님이 물으실 질문 첫 번째, 너는 시인하고 살았느냐, 즉 인정하고 살았느냐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아무개야, 너 나를 인정하고 살았느냐, 시인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제도 우리 봤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나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아픔까지 껴안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느냐? 전에 말했잖아요. 무릎이 아파 본 사람만 무릎이 아픈 사람이 통증으로 그걸 느끼는 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암 걸리 본 사람만이 암 걸린 사람이 고통을 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 나약한 인간의 육체의 모습, 그것도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으로 왔는 것은 벌거벗은 아이처럼 너무나 약한 존재인 인간들을 다 품을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왔다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있음을 인정하고 살았느냐,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 온 걸 아느냐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 성탄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아느냐. 나사렛 지역의 인간 예수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엄마 동생들을 건사하면서 살았던 그 예수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 뭘까요? 성과 정, 표현은 좀 제가 발음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남성으로서 또 정, 사람이 정, 우리 정이 초코파이 정, 그런 정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다 느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셨음을 믿고 있느냐, 그걸 인정하면 네가 살았느냐, 고통을 지신 대속주이셨음을 결국은 네가 알고 있느냐, 인정했느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살았느냐.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했는데 이거는 인성입니다. 인성, 사람의 본질, 사람의 성품. 좀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느냐, 이거는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권능자로, 전능자로 알고 있냐. 요한일서 4장 15절 보시고요. 예수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다 그대로 하겠죠.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밤새도록 낚시를 했어요. 물고기를 낚았는데 안 되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기본적인 상식으로 어부가 어촌에 사는 어부가 물길이 어디가 깊은지 얕은지 안다 그랬잖아요. 목수는 그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목수는 그거 몰라요. 수영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뱃밥, 뱃사공 밥을 평생 먹은 베드로 안드레한테 가서 충고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어요. 내리니까 어찌 됐죠? 많은 물고기 잡혔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 말씀은 153마리나 153마리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결코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시다는 얘기예요. 신. 그 얘기를 네가 삶 가운데 인정하고 살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이게.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느냐. 마가복음 8장 38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무능하게 하는 거냐? 제가 참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한 10년 가까이 직장생활 했는데요. 이제 직장들은 회식 있어요. 회식 문화가 있으니까 회식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술을 그런 건 아닙니다만 술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안 가야 되겠죠. 신앙이 더 좋으면. 그런데 같이 어울리라 하고 왜 자꾸 빠지냐 하도 잔소리 하니까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래 되죠. 한 잔 될 수 있고 두 잔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깊을 때는 아니니까요.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물론 그 믿은 거 아니지만 버젓이 이제 입사지원서나 이런 데 써져 있잖아요. 종교, 기독교 써져 있잖아요. 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그 위에 직책들이 높은 사람들만 알지 잘 모르니까 묻지도 않으니까 제가 내색을 안 했죠. 잠시 이제 밥 먹기 전에 이런 건 하지만은 그런갑다 눈 감았는갑다 이 정도지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뭘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내가 혹시 이익에 누가 색안경 써서 보면 서로 끌끌어보니까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 행동들이. 그죠? 나 예수 믿는다. 이게 쉬울 것 같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한다는 게. 뭐라고 하면 나와 복음을 엄난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는가에 따라 마지막 때 주님이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세대가 엄난하고 악한 세대인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는가에 따라 마지막 때 주님은 결산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 않으실 것인가? 부끄러워할 것인가? 여러분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마지막 때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끔 제가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부모가 힘들고 어렵게 키워서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했죠.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든지 낙지도 잡아서 보내고 저 같은 데는 나무집에 우리 부모들이 노비라고 표현됩니다만 그 탈고 가는 도와주러 가고 내내 콩 타자 가는 데 가고 일 해갖고 겨우 얻어온 게 쌀 한 마리 정도 얻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겨우 대학 보내고 이랬는데 이제 다 크고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이제 일찍 나니까 부모가 이제 말하는데 아들아 이게 뭐냐? 본격 영어에 꼬부란 글씨예요. 그래. 엄마 이것도 몰라.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조용해지더니 거기 가서 울고 계신 거야. 그게 보통 때는 그냥 신경 안 써요. 엄마의 태도예요. 뭔 상처 될 일이 아니에요. 보통 농담서 아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이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별 신빙성 없네. 그래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요. 어머니 부엌에 가서 울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를 어째 키웠는데 나를 무시한다. 아니 엄마는 당연하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인데 나이 80인데 지금 모르죠. 저도 모를 수 있죠. 그죠? 한글은 잘 알고 한자도 잘 알아요. 한자를 또 잘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영어는 모르니까 이제 물어본 건데 엄마 이것도 몰라. 핀잔 주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건데 그날따라 엄마는 그렇게 반응한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그렇지만 엄마 그것도 몰라. 그거는 뭐예요? 엄마를 부끄러워해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사실은. 오해는 풀어주면 돼요.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저기 학교 갔는데 엄마가 왔어요. 근데 다른 엄마들은 옷 예쁘게 입고 학교 선생님 준다고 선물도 사고, 그때는 학교 갈 때마다 뭐 학교에서 뭐 사오라 하는 게 많아요. 저희 엄마 찻잔을 사오라 그러더라고. 아, 이거 찻잔이 비싸거든요. 학교 급식 애들 먹으려면 열 몇 개 사와야죠. 요만한 컵이짜 조만한 거 사왔더라고요. 근데 뭐 일하다 왔는지 푸시시시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이름 부르는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 그냥. 그럼 돼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그거 엄청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면 그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좀 어땠을까 그죠? 자식 본다고 그 선생님한테 그 준다고 그 찻잔도 그 많이 사오고 가는데 엄마 행색이 몰골이 그러니까 아이 엄마 또 왜 저렇게 왔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 인생 마지막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결산 때 딱 가갖고 하나님이 너 그랬나 그런데 그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용서해 줘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정말 시기가 때가 있어요. 그 시기 놓치면요 안 돼요. 지금도 옆에 사람하고 사이 안 좋죠. 오래 가기 전에 다 안 좋은 사람들 화해하시고요. 또 부모 간에 부모에게 마음 아픈 게 있으면 화해하시고, 또 부모가 자식 아프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화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시죠? 평강해 주러 오셨어요. 평강하려면 화해하지 않고는 평강이 생겨날 수 없어요. 관계가. 제 인간 나만 보면 욕하는데 제가 하고 화해를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처럼.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옆에 계신 왼수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복음을. 그러면 부끄러움의 반대가 뭐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한 해 동안 자랑했어요? 제가 이 말이 참 부끄럽네 정말. 저는 이제 지금 만난 사람이 국한돼 있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시니까 목사님들 속에서 목사님 하나님을 자랑하기 참 뻘쭘해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거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소망 품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잘해요. 근데 목사님들끼리서는 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설파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잘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하나 교만한 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힘들어도 거의 다 오후 예배를 다 지켜왔잖아요. 그죠? 같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제가 아는 교회는 1년 내내 오후 예배 아이고 핑계거리 좋거든. 오후 예배 아무도 안 드려요. 그럼 저한테 그래. 아이고 목사님 주일 오전 예배 한 게 너무 좋다. 오후에 등산 가고 하니까 너무 좋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도들 보고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일날 놀러 제가 그런 소리를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못했으면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앉아서 기도하시든지 이거 마음에 안타까워 하시지. 그게 뭡니까? 놀러 다니기 너무 좋다. 그때도 한참 뭐였죠? 한 석 달간? 수요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그럼 당연히 안 되고 수요예배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럼 자기 말고 있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자랑해요? 그거 자랑이에요 자랑. 안 돼요. 자기가 그런 말 하면요 같이 고민하는 목사님들 뭐라 할까요? 저 교회도 안 하면 우리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천이 여기도 80% 이상의 오후 예배 지금 안 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좀 풀려서 하라니까 내년에 하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겠어요. 내년이 바로 다음 주인데 오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때 꼬투리 잡아서 한번 얘기하려고요. 자랑은 못하더라도 말이야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제 인생 결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네 모든 일을 셈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절, 청지기 사무에 대하여 결산하신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평생 해오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고용주께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일을 한 것에 셈을 해보자고 한다면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점원은요, 점주에게 잘해야 되겠죠. 점주를 속이면 안 돼요. 그죠? 굴 까는 사람은요, 굴을 깔아갖고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이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앉아있어도 다 들려요. 자기들끼리 저기서 떠들죠. 다 들려. 제가 소무주기는 아닌데 들려요. 저기서 하는 얘기가. 뭐 굴이 어쩐다니 저쩐다니. 아, 이 정도 그럼 우리가 먹어도 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굴이잖아요. 사서 먹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 옆에서 그런데 나도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셈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셈 하신다고. 세상 일도 셈을 얼렁뚱땅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발 얼렁뚱땅. 절대 하나님 얼렁뚱땅 안 해줘요. 여러분의 생명체 기록됐다가도 빼버릴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셈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는 너를 이때까지 청지기로서 인정해 왔지만은 셈한다는 얘기는 네가 제대로 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장부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이때까지 살아온 장부를 가져와 봐라 라는 명령 듣기 전에 여러분 결사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결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게 맡기신 일, 사명, 직임, 직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잘 감당할 수 있죠. 청지기 사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인께서 감당할 능력에 맞게 맡겼을까요? 아니면 과분하게 일을 맡겼을까요? 성경에 근거하면 그 능력에 맞게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오죠. 그죠? 자기가 맡은 일이 한 달란트의 직책이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몇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런데 나는 돈이 적다 하고 한 사람은 어땠어요? 땅속에 파묻어 뒀죠?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상한 데서 그런 주인이 네가 나를 잘 오해했구나.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지. 너 뭐 했냐? 라고 책망하고 심지어 그 사람 갖고 있는 한 달란트 빼다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돈 남긴 5달란트한테 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요, 주님께서 우리 능력에 맞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든 일 아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준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게을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을 잘 모르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참 목소리가 예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아는 분 서울에 예전에 이제 대학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있었는데요. 이거 사모님 목소리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사모님은 술집 사장님 사모님입니다. 제가 술집 무슨 필젠호프인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근데 목소리 얼마나 낭낭한지 와 진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사장님 사모님 목소리 좋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소리 하나에 반해서 결혼했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성우죠. 성우나 만화 이런데 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 할 때 찬조하고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광고에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또 이제 전화 교환 할 수도 있고 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달란트에 맞게끔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을 방치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방치한다. 방치는 죄라는 걸 달란트에 비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방치는 죄다. 아니 그냥 저는 저 할 보관하고 싶어서 놔둔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죄라고 말했어요.
네가 지금 게으르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요. 직권남용도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정직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생각이 뭐냐 하면 나한테 내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딴에는 선행을 합니다. 기름 100마리 빚졌다? 그러면 너는 50이라 써라. 또 밀 100석이다 그러면 너는 80이라 써라 하면서 막 깎아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나 쫓기나도 내가 그때 나한테 좀 해준 게 있잖아. 좀 날 좀 대우해줘. 이렇게 하려고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권남용이거든요. 법률 용어로도 그렇고. 그것도 상당히 안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 행동에 대한 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청지기의 비유, 즉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주인의 재물을 허비했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바로 계산하는 장면이죠. 결산이죠. 결산으로 주인이 올 것을 알고 그가 한 행동은 사실은 옳지는 않은데 살기 위한 그의 방책을 주인은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방책을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오늘 본문에 아니지만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고난남용이지만 살기 위한 방책을 세우는 행동이므로 칭찬했다. 분명히 8절에 보니까 칭찬하였으니가 돼 있잖아요. 칭찬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대한 책임으로 정직이지를 박탈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정직이는 예상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후위를 도모하는 긴급한 지혜 부분을 칭찬한 것이죠. 정직의 행동을 잘했다 한 것이 아니에요. 남의 돈, 주인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하고 낭비하는 것이 어찌 칭찬받을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쓴 방책을 좋은 작전이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TV 보면 이 말은 회사 직원인데요. 직장의 직원이 130여 차례나 회사 돈을 유용했는데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130여 차례 30억을 횡령했어요. 며칠 전에 나왔어요. 30억. 130이니까 한 몇백만 원부터 처음에 시작했겠죠.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몇천만 원, 그다음 몇 억까지 하다가 보니 30억을 횡령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보니까 회사 돈을 유용을 370억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수협 돈을 30억을 수협 직원이 빼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수협에 수협 직원이 저도 몇 천만 원 넣어놨습니다만 자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 사람이 갖고 날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자꾸 질문이 틀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에 얽혀가지고 1억을 자기 정말 전 재산을 조금 막 갖고 다 합쳐갖고 교통 이렇게 사고 난 거라 보상받아 넣어놨는데 꽉 고등 갖고 날라 분위기라. 그래서 1인 시위를 해요. 피켓들. 근데 그거는 당신이 그 사람한테 한 거지 책임을 안 져. 그리고 그 직원이 갖고 나간 걸 우리가 왜 책임져? 여러분 이거 머리 돌겠지요? 어려운 말로 뚜껑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그 돈 넣어놨는데 그 사람이 갖고 나간 거 당연히 그 수협에서 책임지 줘야 되잖아. 예를 들면 그죠? 이 수협 있잖아요 지금.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맡기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직이 이 사람이 자기 돈 아니라고 밀 100석을 80석이라 하락하고 뭐 또 뭐예요? 그거. 기름은 뭐 100만 원 50이라 쓰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옳지 않아요. 횡령 도둑질이다. 어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은연중에 주님의 것을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불의한 청직이 아닌가? 제가 아닌가?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모두 탕감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사람이 더 주인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니라 다 말했어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많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죄가 여러분의 한계에 죄 지은 것에 따라 돈으로 비교하면 그 정도 안 될까요? 대고도 남죠. 그걸 하나님은 자신의 보혈로 다 덮어서 용서해 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좀 잘못하고 이런 거는 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 우리는 그것을 다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다 지고 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제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다 됐지만요. 다시 사명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짊어지고 껴안고 최선으로 임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셔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새 최근에 들립니다. 갓 20이 된 엄마인지 좀 덜 된 엄마인지 나오는데 남편하고 어쨌든 결혼해서 사는데 낳았는데 애가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길에 갖다 버리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장애로 애가 태어나니까 고마 갖다 버리고 또 심지어는 집에 있는 노모가 몸이 안 좋고 치매기도 있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좀 그렇게 하고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 사람이 나올 때마다 힘들면 그러면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나 키우고 했는데 저 힘들다고 엄마 아빠 갖다 버리고 또 힘들다고 자식 갖다 버리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힘들 때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왜 꾸역꾸역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죽으셔야 했냐 말이죠. 예수님이 사랑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받고 구원 열차를 다 아직 올라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열차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최고 기관장 되시는 기차에서 뻑뻑 다 탔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임하실 때 우리가 다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어요. 물러가게 해요. 침륜에 빠지게 해요. 멸망에 받게 해요. 움츠러들게 해요. 사람을 주눅들게 해요. 거짓말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다 주신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있어. 여러분 발톱 보고 욕해보세요. 네 발톱 때문에 내가 발이 아프다. 근데 발톱 없으면 여러분 발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줄 알아요? 걸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선교사 열전에 우리 초대교회와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기독인들의 그 책을 봤습니다. 일본 놈들이 표현이 좀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기독인들 신앙 탄압할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풀어주겠다 하면서 믿겠다고 하니까 뭐 한 줄 알아요? 손톱 발톱을 다 뽑았어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픈데 생발톱 생손톱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낸 신앙들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뭐라 하면 아이고 신앙생활 안 해야겠다. 아이고 교회 가면 뭔 일이 생긴다 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 빠진 삶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런 부분에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나는 천국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못 가도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인생 결산 반드시 옵니다. 인생 결산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돼. 그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마지막이 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결산은 누구든 그리스도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또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평소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일 맡길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어찌하노 하고 안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청소부입니다. 어떤 청소부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찮은 일을 한다고 어떤 사람이 아이 청소부 냄새가 저리 가요 막 이랬어요. 그러다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라, 내가 청소 안 하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지. 일주일간 그 사람이 안 나가버렸어요. 그 마을 전체가 막 쓰레기 냄새로 그냥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청소부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서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청소부 한 명이 청소 안 해도 온 세상이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재앙이 아직도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모으는 거 작지 않은 일이에요. 무릎 꿇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어디 큰 데 가서 뭐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 집안에서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큰 데 가서 봉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데서 하세요. 주님께 순종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마지막 결산 때 아무개 내가 너 잘한다, 너 통과 한마디만 끝이에요. 근데 너 누구니? 주님, 제가 주일마다 주님께 가서 뭐 했는데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넣어줘요. 땅을 치고 넣어줘요. 주님한테 매달려도 헛일, 그때는 헛일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